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은 애굽과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갖고 있는 이제 문화적인 특성,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사람들의 종교관, 세상을 보는 눈, 또 세상을 보는 눈에 따른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위,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뭐 세계사를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배워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 사이에 낀 조그마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자칫하면 뭡니까? 그냥 흔적도 없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 강대국 사이에 낀 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놓으신 거죠. 큰 그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는 뭐냐? 이거 뭐냐? 그걸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이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구약의 배경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죠. 신약의 배경은 뭡니까? 그리스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신약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목도 그냥 뭐 신약 배경사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경 배경사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징계의 도구로 이제 하나님께 삼으셨는데, 그걸 성경 그런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에스겔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악한 이방인들이 그 집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지켜서 부강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마치 자기네 힘으로 그런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자기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지 그냥 하나만 했지만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애굽 같은 경우는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나일강의 홍수, 흙탕물, 시커먼 영양이 풍부한 흙탕물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이 신이 나오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생기고 그 속에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메소포타미아는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도 똑같이 물은 물인데, 메소포타미아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습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처음에 물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그냥 말 그대로 난장판 홍수죠.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막 차고 넘치고 막 해서 도저히 인간이 농사지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마둑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옛날에 통제가 안 됐던 홍수의 신을 죽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물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그 신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뭐에서 뭐를 창조하시는 겁니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물에서 이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뭡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뜻에는 무슨 의미가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 고유명사인데, 예? 그게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근데 그게 뜻이 뭐냐 이거죠. 뜻이. 예? 야훼, 여호와 이제 그거는 이제 읽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야훼는 영어식이고 여호와 하면 이제 독일식 원어식이 이제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입니까? 그 40년 동안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를 때 모세와 하나님 대화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또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애굽으로 가면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냐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가 너를 보냈는데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남한테 의지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조상 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여호와예요. 응? 여호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생명을 남한테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생명을 남한테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죠. 주인.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생명을 남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 두 번째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제 생명의 주인이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만 가져도 되겠지만은 또 뭐예요? 남한테 생명을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응?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응?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를 믿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엘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을 볼 때 뭐예요?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그죠? 말씀으로 뭐예요? 땅과 바다를 나누고, 말씀으로 뭐 나누고,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전능의 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죠?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뭐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거고,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이죠. 그죠? 왜? 신 그 자체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뿌리는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물. 응? 그러니까 물이 신의 그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사회의 그 생각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의 하나님,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뭐 세계관은 뭐냐면 그 성경 세계관,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관하고 우리 신약의 세계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약은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죠? 그래서 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뭐는 하지 말라. 살인은 하지 말라. 간음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상태의 세계관은 뭐예요? 지금 우리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 이게 궁창의 윗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랫물이에요. 지구의 이 뿌리가 되는 이 아랫물.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응? 왜 구멍이, 여기 궁창에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비. 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언어로 성경을 쓴 거죠. 과학적으로 뭐 데이터를 쓴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후손이 뭐 100년이나 5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옳다고 할까요?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 그 세계관이 굉장히 후진 세계관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왜냐면 500년 동안 뭐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태양계를 제대로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태양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태양계 뭐 해왕성, 명왕성 이거가 태양계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것도 과학자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계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사진만 찍어가지고 뭐 은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100년 뒤에,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뭐예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거 발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을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물론 미래의 세계 보면 잘못됐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성경이 설명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옛날 구약 시대 저거 되게 틀린 거야. 저거 틀렸으니까 성경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응?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그 구약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갖고 있는 세계관이 정확한 답이 아닌데 응? 앞으로 100년 뒤, 500년 뒤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당신들이 바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뭐예요? 그 궁창에서 이 비가 그렇게 내린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도 뭐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이걸 끌고 다니고 보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래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죽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음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음부.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욥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음부로 간다고 본 거예요. 음부로. 근데 음부는 뭐예요? 깜깜하고 습기 차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이나 악이나 전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떤 복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복을 원한 겁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 복을 최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걸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먼저는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거. 그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 화살은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많은 거는 이 전통. 화살을 담는 이 전통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이 한 개면 뭐예요? 하나만 딱 쏘고 끝나잖아요. 12아들이 있으면 뭐예요? 화살이 12개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식을 낳는 거를 최고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확. 밀을 심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면 뭐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걸 축복으로 본 거예요. 또 뭡니까? 가축, 말,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매년 새끼를 쑥쑥쑥쑥 잘 낳아요. 건강한 새끼를. 그런 걸 복으로 본 거예요. 응?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래요. 뭐 시편이나 뭐 잠언사랑 모든 걸 다 읽어봐도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축복이 최고로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개념이 물론 신약에서 당연히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인가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영원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니엘서 7장 1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의 물질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세계. 또 그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갖고 사는 거를 최고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제 그게 아니죠. 다니엘서부터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다윗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볼 때 구약은 젖먹이 신앙이죠. 신약은 뭡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완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구약은 그러냐? 구약은 하나님 천국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줘봐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신약에서 비로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그 성경의 그 구약에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자, 이제 그런 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중심. 그래서 세상의 중심 어떻게 했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 지도를 전체 지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도도 이렇게 물론 이제 축약을 시켜서 한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인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에. 그죠? 성전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법궤. 법궤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속죄소. 그죠? 속죄소. 그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속죄소에서 너희들 말을 듣고 또 내가 지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궤의 그 위판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과 땅이 만난 지역이 바로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바로 거긴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완전히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주의 삶, 또 예루살렘 중심의 삶, 이스라엘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옵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오시는 거죠. 가나안. 그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죠? 응? 안 흐르는 거예요. 뭡니까? 실제로 뭐 보면은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전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을 이용해가지고 엄청 많은 인구들이 다 먹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옥하고 막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응?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이스라엘도 강은 있죠.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 그죠? 애굽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하고 또 뭐 있습니까? 티그리스강. 그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두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사이냐면은 강 사이, 두 강 사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강,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예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으니까 그 지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옥하다는 거죠. 비옥하다는 거예요. 응?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 이 요단강은 사실 요단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단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 대신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아니겠어요? 그죠? 네,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야 돼. 내려. 어디까지? 사해 도착할 때까지. 사해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굉장히 영적인 강이에요. 그죠? 응? 그냥 단순히 요단강 이렇게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응? 갈릴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둥글다예요.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세계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뭐가 났잖아요. 그죠? 거칠었고, 응? 내가 자존심 뭐 이런 게 다 그래서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성질도 부럭부럭 내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되는 거야. 요단강이 아니라 뭐야? 둥글게.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호수. 그죠? 둥글게. 우리 믿는 사람은 둥글어야 돼요. 그죠? 뭐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둥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사해까지.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그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강이에요. 사해 가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나는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강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강이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강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요단강이.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 큰 강이죠. 굉장히 비옥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죠?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강들은 뭐예요? 곡물 수확하는데 뭐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하는 거예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전에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요단강 물을 이용해서 애굽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강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쓸 수 있냐 이거죠. 예? 부족하다.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가보셨죠? 아직 못 가보셨나?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셔야 돼. 꼭 한번 가보셔야 돼. 이런 얘기를 배우고선 가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서 관광 가서 사진에 푹 찍고 나 요단강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강에 가보면 지금은 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쓰는 물의 양의 50%를 갈릴리 호수물을 쓰는 거예요. 그걸로 농업용수 쓰고 식수 쓰고 다 쓰는 거. 50%. 50%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쓰는 물의 절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물을 엄청 많이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내려가는 물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양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가보면은 요단강 물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 물이. 그냥 꼭 개울 같아요. 시내 같아요. 근데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출애굽할 때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또 장막이 우기였어요. 그 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물을 막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궤가 뭐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법궤가 그때 갈 당시에는. 예? 네? 그쵸, 그때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요단강 물이 별로 없지만은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 때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때는 많은 거예요. 그냥 못 건너갈 정도로 많은 거예요. 양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어요. 지금은 뭐 쉽게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제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물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물이 양이 많았지만은 그 물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물이니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애국강 쓰고 그 뭐요?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쓴 것처럼 강물이니까 물을 써가지고 그거 갖고 농사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쓸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는 상식 갖고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민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눈치를 채셨는데, 예, 눈치를 채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못 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요단 강물을 쓰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미리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 얘기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다 갖다 놨는지 그 결론은 그건데, 하나님 요단강도 주셨잖아요. 요단강이 있으면 하나를 쳐다보지 않고 요단강 물 쓰면 되잖아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예, 근데 왜 물을 못 씁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셨던 강이 쓰지 말라?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시키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교육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사사기 보세요. 그냥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지 말라 그래도 지네가 도움이 되고 그러면 안 쓰겠어요? 훔쳐서라도 쓰지. 그잖아요. 그래갖고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환경을. 예? 못 쓰게끔. 어떻게? 그게 키포인트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봐야 그걸 아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이 있으면 농사 짓죠. 얼마든지.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물을 쓰지를 못했어요. 저것을 쓰면은 뭔가 해마 나가게끔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 자연적으로 저희가 그런 저희로 그러니까 안 쓴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지만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쓰게. 쓰면은 예. 폐해가 된다든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뭐 지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아니, 근데 물을 썼다고 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이스라엘 지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형을. 이스라엘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MDB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MDB 코스 끝나고 하면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라. 가서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고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자, 이제 그거를 제가 너무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둥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둥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둥근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꼭대기 위성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둥글어 보이고 여기서 봐도 둥글어 보이고 둥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뜻이 갈릴리가 둥글다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둥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둥글둥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 와서 둥글둥글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해서 사회까지 완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끔. 이게 참 성경이 지명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깨닫다 보면은 야 정말 재밌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 저런 의미도 들어가 있었네 이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요단강물을 쓸 수가 없었냐? 이 사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 저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뭡니까? sea level.
이게 해수면 아니냐는 얘기. 해수면, sea level, 바다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요 판이, 요 표식판이 바다 레벨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어디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레벨이 뭐예요? 요 판, 여기 도로가 쭉 있잖아요. 요 도로로 쭉 타고 내려가면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지중해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요단강물을 쓸 수가 없었는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예? 왜 갈릴리가 지중해 호수보다 낮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은 요 비석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뭐예요? 거기 여기 형광판이 새겨져 있어요. 마이너스 뭡니까? 212.7 미터 마이너스예요. 뭐라는 거예요? 해발보다 213m쯤이 더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뭐예요? 해발보다 마이너스 212m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물을 다 써버리면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류에서 계속 물이 들어와요.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그 위에 그 보면은 그 무슨 산이 있어요?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나 이런 것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물보다 지금은 더 많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수면이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낮다 높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그 낮은 데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물은 더 낮지 않겠어요? 갈릴리 호수보다 당연히.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지금 이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제 요단강물이 물이 떨어지고 쭉 내려가서 여기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응? 근데 사해는 약 420m쯤 돼요. 사해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는 약 213m쯤 됐나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1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지역은 뭐예요? 지중해 바다보다 높겠죠, 그죠? 지중해 바다보다 낮으면 물이 다 들어가고 다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기 200m보다도 훨씬 높겠죠? 한 300m. 그럼 한 500m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뭡니까? 한 500m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500m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그 모터 펌프 있으니까 뭐 500m가 아니라 뭐 10km도 끌어올리죠, 그죠? 근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그 민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은 있기는 있지만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아하, 하나님이 강은 주시긴 주셨다. 그러나 애국강하고 메소포타미아 강은 다른 강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강은 주셨지만은, 영적인 강이죠, 그죠? 이 갈릴리 강이, 이 요단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볼 때, 그죠? 그 영적인 강은 주셨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이 육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강은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그냥 보기는 보지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뭐를 써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물을 퍼갈 수가 없어요. 500m 이상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씁니까? 여기는 호수도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많이 살겠어요? 물고기.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호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는. 어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부. 이 어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갈릴리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 대부분 다 직업이 뭐예요? 다 어부예요. 왜? 왜 그 사람들 왜 어부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먹고 살 거는 뭐밖에 없어? 농사 못해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시겠어요? 응?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지? 응? 갈릴리 호수를 물고기 잡는 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이거를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읽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거나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문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나 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다 그냥 기근이 생기고 막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뭐 하고 막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강도 있는데 왜 강은 안 쓰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죠? 네. 근데 강은 실제 쓸 수가 없는 강인 거예요. 쓸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강이 돼가지고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항상 뭐예요? 물질이 풍요로운 뭐를 잃게 됩니까?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봐도 그죠? 오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그냥 농사 짓고 뭐 하는 사람이 그 농사 짓던 땅이 갑자기 막 그냥 재개발해가지고 막 뭐 수백억 불 돈 갚아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합니까? 드물어요. 그죠? 계속 하는 분 드물. 그 돈 갖고 뭐 딴짓하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은 뭐예요? 그 큰 강고 갖고 넓은 땅에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옛날에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다 망하고 뭐하고 흥하고 뭐하고 사라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환경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에? 에?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제발 비 좀 내려주시오.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돼. 기근이 생기는 기근이.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뭐예요? 그 선지서들, 뭐 역사서들, 구약 특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읽어봐셔야 뭐예요? 감흥이 없어, 느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를 알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 갈릴리 가시면은 그 갈릴리에 그 여행을 가시면 항상 뭐를 먹습니까? 요거를 먹는 거예요. 요거. 예. 거기 갈릴리 호수에 잡은 물고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베드로 고기라고 불러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그 153마리인가 낚았잖아요. 바로 그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예? 근데 이 물고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시죠. 그죠? 전 먹어봤는데 별 맛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꽁치 고등어만도 못해요. 굉장히 퍽퍽해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생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거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가난한 거예요. 물론 못 잡는 것보다 낫지만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물고기예요. 이런 물고기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셔가지고 갈릴리 가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예? 갈리감이 이거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반드시 먹고 오는 코스가 이거예요. 아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거 한 거 바로 이런 고기를 잡았구나.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응? 이 호수가 지하로 213m 있어가지고 이 호수에 민물은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쓸모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쓴 거예요? 어부, 예, 고기 잡는 데만 쓴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먹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죠? 야, 정말 고생들 많이 했겠구나.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참 여기 살면서 쉬운 삶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생활이 궁핍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갈릴리니까 이방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꼭 뭐같이? 비속어로 막 그러잖아요. 뭐 강원도 감자바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 좀 천대받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갈릴리가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환경에 살으니까. 맛대가리 없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아주 삶이 궁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 이미지가, 느낌이 쫙 읽어가면서 그런 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죠? 그냥 모르면, 뭐 이 사람도 호수가 있으니까 뭐 고기잡이를 했구나, 뭐 했구나,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정확한 이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 이런 걸 알면은 성경 고리고리가 쫙 깨어지고 정말 실감 난다니까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갖고 설교를 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해봐야 뭐 이건 앵무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냥 반복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깨닫게 되면은 너무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면 뭐예요? 진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글씨들이 이제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아. 막 실감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닫고선 성경 설교해 보시면은 그 설교 받고 듣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요 갈릴리 호수를 딱 단면을 잘라본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래서 어떻게 잘라보냐면은 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동서로다가 이렇게 잘라본 거예요. 동서로다가.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니까 호수물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로워 갈릴리, 그러니까 그 아랫지방 갈릴리예요. 여기가 뭐예요? 한 150m 되는 거예요. 150m. 그리고 여기 수면, 지중해 수면이 여기고 이 갈릴리 호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12m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도 뭐예요? 최소한도 400-500m, 400-500m. 여기 있는 물을 끌어서 이렇게 쓰려면 뭡니까? 400-500m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바켓스 하나 끌고 가서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럼 물 한 바켓스 갖고 뭐 할 거예요? 식수로도 못 써요. 그죠?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뭐예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은 뭐냐면은 그냥 갈릴리 호수 생각하지 마시고 요 단면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지형을 딱 자른 요 단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 물은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었구나. 응? 이런 환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이 사람들한테 비가 안 왔더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굶어 죽겠구나. 이 환경.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늘 강조하지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물을 생각해야 돼요. 물, 비, 물. 물은 또 뭐 샘도 포함되죠. 샘. 응? 솟아나오는 샘. 그게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물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과 관련된 거라. 그걸 생각 안 하면은 성경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 볼까요? 시편 1편이 뭡니까? 시편 1편. 응?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으니. 응? 푸르푸르 그 나무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응? 그렇지 않으니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 휘잉하니 모래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다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느낌이 오셔야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그죠? 왜 시편 중에서 1편이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시편을 대표하는 게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그죠?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그 구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물로 비유가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슨 뭐라는 거예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실감 좀 오십니까, 이제는? 그런 걸로 읽어야 시편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툭하면 물 얘기 나오고, 뭐, 그냥 가뭄 얘기 나오고, 뭐, 단비가 어쩌고, 뭐, 늦은 비가 어떻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걸 모르면은. 그리고 성경은 그냥 겉도는 거예요. 성경. 읽긴 읽어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겉돌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성경 그 말씀 있는 대로 생각하고서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예?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설교하는 것이지 그까지는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가르치는 사람보다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세고 셌는데, 그죠? 한강이니 뭐 금강이니 낙동강이니 뭐 전부 다 그게 우리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으니 이러니까 우리는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딱 나오면은 홀커니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영원히 푸르장창 그냥 자라는 축복을 받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냥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깨달으면은, 그죠? 그 느낌을 제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교인들한테 전화될 때 뭐예요? 교인들도 그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는 뭐예요? 이 물과 관련된, 전부 다 물과 관련되니까. 전부 다라는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대부분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물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 이해 잘 하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나무,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워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요? 한국식으로 이걸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안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응? 그래서 내려가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곡에 지하 200m, 300m를 흘러가는데 그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내려가야 이제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그죠? 요 사해 가기 전에,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데 그 사해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가. 여기 여리고가 큰 도시였죠, 여리고가. 근데 여리고가 이렇게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샘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샘. 그죠? 우리 그 열왕기가 거기다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인가요? 그 쓴물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그 버드잎이니까 이걸 띄우니까 뭐예요? 쓴물이 단물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여리고가 뭐예요? 도시가 여기 생긴 거예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옛날에는 뭐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다 어디를 근거로 생긴 거예요? 물을 근거로 생긴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물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 물 없으면 끝이에요. 응? 다 정글이에요. 무기또 물 없으면 땡이에요. 물 없으면 땡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요게 이제 그 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요단 강물이 있지만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만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면은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이른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빡빡해가지고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나중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늦은 비가 쭉 와야 곡식들이 뭐 하냐면은 늦은 비가 오니까 차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들이. 늦은 비가 와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걸 잘 의미를 모르고 썼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른 비, 늦은 비가 절실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 생각하고 이야기 열매를 예. 그건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뭐 하는 건데, 근데 그 절실함이 우리 한국하고 거기가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한국도 그 천수답, 그죠? 천수답, 하늘, 비가 내려 하는 데가 이제 있긴 있잖아요. 그죠? 비가 안 내리면 뭐예요? 노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데 사는 농부들은 진짜 막 가슴이 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잘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잘 되지만은 더 심한 거죠, 여기는. 그죠? 왜냐면 뭐 천수답도 그렇지만 천수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전부 다 강을 끼고 전부 다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농사 짓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천수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굉장히 극을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모든 게 계시록에도 보면 뭐예요? 다 생명수 나오죠. 생명수. 왜 생명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물이 곧 뭐라는 거예요? 물이 곧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 이스라엘을 동서로 다 이렇게 쭉 단면을 자른 거예요. 비에 관련돼서 단면을 뚝 자른 거고,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제 바다 높이가 해수면인데, 여기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부터 쭉 오면서 산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그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여기 등성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셋겜으로부터 쭉 내려가죠. 어디 갑니까? 부엘세바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족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뭐예요? 산꼭대기로만 쭉 내려간 거예요. 산꼭대기로만. 그 단면을 자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시 쭉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그 요단강 계곡이에요. 계곡. 깊은 계곡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내려가면 여기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통일이 다 붙어 있었는데 여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땅이 싹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었겠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하면서 흙이 무너지고 하면서 수만 년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돼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후에. 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폐해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폐해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해 현상. 그죠? 저기 대관령. 거기 보면은 그 강원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그 강릉 뭐 이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하다가 대관령 지나면서 건조한 바람이 돼가지고 그 위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폐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여기는 엄청 심합니다. 그게.
예,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 근데 비가 어떻게 하나 오는가 보세요. 여기 이제 바다기 때문에 이제 바다가 햇빛에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 뭐예요? 수증기가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편서풍을 탑니다. 지중해 편서풍을 타고 이리로 쭉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면서 뭐냐면은 쭉 오면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비를 뿌리니까 여기 요 족장길 이쪽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원래 여기 자체가 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여기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비가 오니까 농사를 지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 제일 좋은 거는 요 해안가 요 땅이에요. 해안가. 왜냐하면 여기서 산에서 비가 내려도 요 산이니까 비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해안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는 비가 물이 많은 거예요. 농사 짓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알자 땅은 어디예요? 저 해안평야, 해안평야. 특히 어디냐면은 블레셋 평야. 이제 그것도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블레셋 평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알짜 중에 알짜가 블레셋 평야 이스라엘에서. 그럼 그 얘기 여태까지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걸 나중에 좀 이따 다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이 여기까지 오면서 비를 전부 다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구름이 있어도 뭐예요? 비 없는 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그죠? 비 없는 구름이 있어봐야 뭐 비가 안 내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없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면서 여기 뜨거운 바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다 수분이 증발됐으니까 뭐예요, 이게? 다시 열기가 생기는 거예요, 열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뭐예요? 이게 열풍으로 바뀌어요, 열풍으로. 뜨거운 열풍으로.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물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 죽어요. 실제 가보시면 되지만은 나무 이런 게 없어요. 다 죽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걸 성경이 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 광야. 이제 유대 광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유대 광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대 광야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 광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갈 때도 주로 어디 가서 생활한 거예요? 유대 광야 생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는 나무 풀이 없지만은 비가 가끔 오긴 옵니다. 비가 아주 전혀 오는 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비가 한번 겨울철에 우기가 내서 비가 한번 우당탕탕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비들이 뭐예요? 이 계곡으로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거기 다 석회암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전부 다 그걸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뭐예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그 석회암 동굴들이 엄청 많아요. 이쪽 지역은. 응? 석회암 동굴이.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유대 광야에 사울이 쫓아올 때 어디가 숨은 거예요? 여기 동굴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사울이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울이 몇 번 잡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사울이 급해가지고 이제 끈가하라고 이제 이거 동굴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끈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굴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끈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던 겁니까? 다윗이 숨어 있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싹 와가지고 그 사울 왕 옷자락을 싹 피는 거예요. 그리고 싹 숨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건가 다 끝나고 사울이 다시 자기 부하를 데리고선 또 바울을 추적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응?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응? 너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옷자락 보십시오. 얼마나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옷자락을 몰래 벨 정도니까 뭐 칼로 푹 찔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당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예요? 해결한 거죠. 다윗아 미안하다.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몰랐다. 다시는 널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동굴이에요, 동굴. 이게 어디라고요?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해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는 뜨겁습니까? 더 차갑습니까? 거기는 열기가 아니죠. 지하에 뜨거워요. 지하도 깊이 들어가면 뜨겁습니다. 응? 여기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에도 뭐 여기 가면은
빤스 입고 사해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열기로 해가지고 다시 뭐예요? 여기 수증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뜨거운 바람이 그 수증기를 머금고 다시 올라오면서 뭐예요? 여기에다가 잠깐 비를 좀 뿌려요. 비가 얼마 오진 않겠죠, 그죠? 그나마 여기서는 좀 살만한데요. 응? 여기가. 그러면서 그 바람들이 뭐예요? 쭉 가면 다시 오면서 뭐예요? 그래서 완전히 뜨거운 열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완전히 사막 지역이죠. 무슨 사막이에요?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 기후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걸 잘 아셔야 그래서 이스라엘 기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여기는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 이해하는 거 요게 뭐하고 관련됐어요? 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비하고. 그죠? 이게 이제 이걸 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체 기후를 이게 이제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나라로만 크기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조그만한 지역의 기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강원도 가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강원도. 이거 강원도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작은 지역이지만은 이런 특이한 지형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그 모습들이 하늘과 땅처럼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뭐 여기에 뭐 광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요단강하고 요 그림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해, 소금 그 밀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뜨죠. 응? 그래서 사실은 물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막 줄어서 내려오죠. 또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되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위기에. 너무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 점점 지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뭐 방법을 세우기가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물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50%를 그 물을 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그 물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숙제죠, 숙제. 이 갈릴리 이 사해 문제가.